여러분 이때 갈렙의 연세가 85세입니다. 85세 된 청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안 들었습니까?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내가 그 거인들을 쫓아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발 그 땅에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그 형국에서 아니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나 거인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이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크고 견고한 성읍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85세 된 청년 갈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삶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입니다. 믿음은 주일날 장롱 속에 꺼집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매일매일 누리는 승리입니다. 믿음은 매일매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믿음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에게 매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찬송 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선물이에요. 갈렙이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인지라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앞에서 담대함을 누렸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그 문과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부터 35절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아멘. 믿음은 장식품 아닙니다. 믿음은 삶을 주장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매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35절 보세요. 믿음이 등장하는데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믿음에 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에 멸망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사랑이라고 하는 거, 양보라고 하는 건 있어도 믿음에 실패나 좌절이나 멸망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더 좋은 부활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갈렙의 아들의 손자가 나발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갈렙이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을 본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나발아, 참 훌륭하게 잘 자랐구나 라고 칭찬했을까요? 나발의 손을 꼭 붙잡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십시오, 내 자랑스러운 손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나발을 바라보시며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발의 진짜 문제는요, 믿음의 대장부 갈렙의 가문에서 나발이 나왔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나발 불신자입니까? 예.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럼 왜 나발이 됐습니까? 나발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단초는요, 사무엘상 25장 2절인데요. 사무엘상 2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사무엘상 25장 2절을 통해서 나발의 이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을 통해서 나발의 여기 보이지 않는 중심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 부유함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네요. 사무엘상 25장 2절에 나발에게 양과 염소는 있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나발이 뭘 바라보고 있지요? 나발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부요함입니다. 나발이 품고 있는 것은 생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나발이 시선과 나발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생업이라고 하는 것에 매진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는 잘 보살필 줄 아는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발이 왜 나발이 됐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생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발이 왜 나발이 됐습니까? 하나님보다 양과 염소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발이 왜 나발이 됐습니까? 믿음이 목표가 아니라 부요함이 생의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습니까? 나발이 됐습니다. 부요하게 됐습니다. 양과 염소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양은 3,000마리고 염소는 1,000마리입니다. 심히 큰 부유함은 나발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좋느냐 하는 거예요. 나발이 생업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발이 양을 사랑하고 염소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양의 울음소리에는 민감한데 하나님의 음성에는 미동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즐거움을 아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즐거움을 잊어버렸습니다. 양이 아파하는 건 아는데 하나님의 심장에 피가 흐르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양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줄은 아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5장 2절 나발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나요? 사무엘상 25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게 있게 하니라. 나발에게 남은 게 뭐지요? 진멸입니다. 생의 목적이 부유함과 생업이었고 양과 염소를 더 사랑했더니 결국에 남는 것이 뭔가? 칼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나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성경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고 저주입니다. 어리석다는 말의 기원이 뭔가 봤더니 무너지다래요.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뭐지요? 어리석음입니다. 시체가 되게 하는 것, 생명이 죽음이 되게 하는 것이 뭐지요? 어리석음입니다. 나발에게 남은 것은 부유함이 아니라 진멸입니다. 어느 기족의 집에 하인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주인이 보기에 그 하인이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기 그지 없었답니다. 한날은 하인의 어리석음을 참다 못한 주인이 지팡이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 집을 나가시오. 그리고 다니다가 너보다 당신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만난다면 이 지팡이를 주십시오 했어요.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 바보는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요. 자기보다 어리석고 자기보다 미련한 바보를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년이 흘렀어요. 옛 주인이 아프다 병들었다 그래서 죽게 됐다 하는 소문을 듣고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이 돌아온 하인에게 나는 이제 곧 떠나야 될 것 같아. 하인이 주인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인님이 가시는 곳은 먼 곳입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입니까? 죽음을 앞둔 주인이 하인의 질문을 들으니까 또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야, 이 미련한 사람아.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어리석은 바보군요.
이 세상을 떠나는데 언제 다시 오느냐고 묻다니 나는 결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제 하인이 주인에게 또 묻습니다. 그럼 주인님, 그곳에 가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돌아올 수 없는 곳에 간다고 하니까 하인이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곳에 가시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다. 진짜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다. 하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주인에게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팡이 들고 가십시오. 저보다 더 어리석은 바보를 이제야 만났습니다. 저는 단지 이 땅의 것을 소홀히 했으나 당신은 영원한 것을 소홀히 했으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십시오. 정말 안타깝게도 나발은 성경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나발이 갈렙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믿음의 가문에 속해 있었지만 그 사람이 나발이 됐다는 것, 여러분 죄송하지만 누구든지 나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성경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가문에 속해 있었습니다. 믿음의 대장부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속에서 나발, 어리석은 사람, 삶을 무너뜨린 어리석은 자가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책에 형광펜으로 줄거져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 화면에 나오나요? 요한일서 2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부분도 성경책에 형광펜으로 줄거져 있지요. 성경책이 기록된 게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외치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성도와 교회가 일만악에 뿌린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외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는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됐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됐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지요. 여전하지요.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돈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의 외침이 교회와 성도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경책이 또 몇천 년을 지날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돈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또 외치고 외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지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지요? 왜 그렇지요? 예, 누구든지 나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 세상을 사랑하면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나발이 심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나 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다윗이 보이지 않아요.
나발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이유는 영적인 소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발의 종들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 나발이 영적인 귀머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발이 완고한 소경이네요. 나발은 불량한 귀머거리네요. 그래서 안하무인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34절. 사무엘상 25장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영접하는 자는 삽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의 성경을 떠올리게 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하는 장면을 미리 나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발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백성을 찾아왔는데 그 백성이 왕을 모욕합니다. 그럼 남는 것이 뭐지요? 어둠이 빛을 거절하고 백성이 자기들의 왕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거절하면 남는 것이 뭐지요?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가 결과입니다. 어둠이 빛을 거절하고요. 백성이 왕을 거절하면 그곳에 남는 것은 칼의 심판,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요.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할 때 그렇게 믿고 자랑했던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구원해 주지 못했다. 심히 큰 부유함이 다윗의 칼에서 왕의 진노에서 막아주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2년 연말이네요. 그리고 종말입니다. 성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나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돈 자랑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재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뭐지요? 믿음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죽는데 재물의 유무에 따라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무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보지 못하면 죽습니다.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갈렙이 땅을 차지했던 이유는 재물의 유무가 아니라 여기 가슴 속에 있는 믿음 때문에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적들과 더불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힘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가슴 속에 있었던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갈렙은 적을 이기기도 했고 믿음으로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는 믿음이 없어서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갈렙의 손자 나발은 믿음이 없어서 왕을 알아보지 못했고 믿음이 없어서 이제 곧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입니다. 연말이니까 믿음입니다. 종말이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왕의 음성을 듣게 됐고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믿음이 있으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으면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하게 꼴을 먹이시는 왕의 음성을 쫓아 더욱더 여러분들의 인생이 흥왕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복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